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오신 왕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제 종료주일이다라고 이름을 하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새로 오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예언이 오늘 봉독한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새로 오신 왕에 대해서, 새로 오실 왕에 대해서 또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이 어떠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보통의 경우에 왕이 이제 이 남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들어오면 이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승리한 왕과 그 군인들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 여인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왕에 대해서, 그 승리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새로 오신 왕,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새로 오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실까? 어떤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세 가지 이 새로 오신 왕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새로운 왕의 성품은 바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공의라고 하는 이 원어 차디크라는 것은 우리말로 의롭다 또는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건데 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그 법이나 또는 상호 간의 어떤 약속한 그 일정한 기준에 맞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는 올바르게 만드는 행위를 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차디크, 의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다른 관계, 정의로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공의로운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지켜서 그 법대로 행하여서 의와 공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는 이 그 일정한 기준,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반대는 뭐냐?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것은 물론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불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힘으로
억압하고 또는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와 토악과 온갖 죄들이 만연한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토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가 아닌 포악.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포악. 그리고 그 속에서 빼앗긴 자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바로 그게 불의한 사회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스갈에서 오늘 9장 말씀을 봉독하였는데 바로 앞에 7장에서도 7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을 옹호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치려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한 나라가 된 데는 누구보다도 그 왕을 비롯해서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불의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지도자들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가,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온통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말씀은 이제 새로 오시는 왕은, 메시아는 그런 불의한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 위에 공의를 세우는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 이스라엘에만 제한되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포악과 불의함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학폭이랄지 왕따시키는 문화랄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정의롭고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의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 11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무슨 재앙을 주는 심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불의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나 공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재판을 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더 이상 설 수 없게 만드시는 공의로운 통치.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경에서 보통 띠는 이 관복, 관직을 의미하는데, 바로 공의와 성실이 그가 직무를 행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바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이 땅 위에서 바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더 이상 내 힘을 가지고 내 경제적인 내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의 통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행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회가 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며, 공정한 경제, 사회적인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돌봄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자라나서 여러 곳에서 그런 직장을 갖고 그런 직분들을 감당할 터인데, 그 모든 자리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정직하고 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왕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9장 9절을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왕이다. 이 구원하다라는 이 여기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 언어가 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도 똑같은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곤경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질병 등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그러니까 반대는, 구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억압하고 속박하고 제한하고 얽어매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스가랴 시대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야 되고 이방의 음식을 먹으며 부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비참한 삶이 있었는데, 그나마 스가랴 시대에는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바사 제국,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 식민지에 불과했었고, 또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예언하기를 이 새로 오시는 왕,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현명한 왕이, 공의로운 왕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공의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도 만약에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공의롭기도 하시지만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무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시안나, 바로 야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구원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 성경의 한글 성경에 번역되기를 이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했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노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니팔형이라고 해서 그냥 잊으셔도 돼요, 이 말은.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 즉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며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게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까운 번역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며.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옛날에 나온 영어 성경들 주로 having salvation이라고 구원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번역들이 보다 좀 더 최근의 번역들은 endowed with salvation. 구원을 부여받으신 분이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능동태로 이해를 하면 그 왕이 와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서 받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역사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세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를 얻게 한 영웅입니까?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함께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 죽어서 이 사람들 다 구원해야지 이렇게 그냥 용감하게 그냥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음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다 지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괴로우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죽음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 혼자서 부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누가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 스가랴 예언을 이해할 때에 그냥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영웅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지만 그들의 기도 속에는 바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하나의 영웅으로서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세상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어디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왜?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아무리 햇볕이 따사하게 비춰도 자기 혼자 그 암흑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의미가 없겠죠.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을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바로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간수가 그 밤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때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르되,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전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또한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원을 체험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 아까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과 재난과 위험과 질병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그냥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게 모두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구제함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저 동해 산불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돕는 이유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믿는 성도들로서 구원을 베푸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로 오신 왕은 바로 겸손하신 분이셨다. 겸손.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 히브리의 원어는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사실 이렇게 공의롭게 통치를 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교만하고 군림하는 그런 분이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신 분이셨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그런 낮은 길로 가셨던 거죠. 그는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겸손함이 나타나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나귀 대신에 만약에 그분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말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어요? 말은 전쟁, 힘, 위험, 정복. 나귀는 온순하고 부드럽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통치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온유한 통치자였다는 것. 이것은 그 백성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왕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봤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가면 서로 다 제 앞에 안 앉으시려고 목사님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들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무 때나 편하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이 짐을 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우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누구라도 따라와서 누구라도 옆에 와서 예수님 잘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 앞서고 뒤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예수님 말 타고 오셨으면 여러분 말 타고 누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어린아이 데리고 그 앞에 가서 야 예수님 오셨다 우리 가보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나귀를 타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그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 되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만만하신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호통치시면서 쫓아내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쫓아내신 하나님, 예수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기득권자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비난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분. 그러나 가난한 자, 약한 자, 세리와 창기처럼 죄인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셨다는 것. 저는 우리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떤 사람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매를 가지고 오시는 심판주이시지만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받아주시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시다. 이런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세상은 9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새로운 왕이 다스린 세상은요. 바로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 말 화살 다 끊어버리면 이 예루살렘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외적들이 쳐들어올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화평을 전한다.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화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울리는 완전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중국이 티벳을 침략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화평을 전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위에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왕.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화평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그저 칼로 윽박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불교 사찰에 가서 훼손하고 난도질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화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평화와 함께 바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10절 하반부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군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우리의 선교의 영역을 넓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새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무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겸손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입성하셔서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포용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한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바로 그 왕,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 우리가 그의 백성 된 것을 믿고 한편으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는 그 공의와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베푸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아 싸움에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